성도들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서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오늘부터는 신약의 역사서 성령행전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드러난 성령의 역사는 개인이, 그리고 믿음의 가정이, 또한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월과 6월 두 달간 사도행전 말씀에 나타난 신앙의 길을 우리도 믿음으로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신 후 40일간 계시다가 승천하시는 바로 그 감람산에서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제자들을 떠나시기 바로 직전, 승천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뭔가 지극히 중요한 말씀, 가장 중대한 선언이 선포될 바로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주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잠시만요 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이 질문은 성경의 역사 속에서 제자들이 던진 마지막 질문이 되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 질문의 의도는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알겠습니다. 성령 보내주신다고요? 알겠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우리의 소원은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지금 식민지 상황에 있는 우리 불쌍한 민족이 정치적으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주님, 주님도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메시아이지 않습니까? 메시아, 선지자이며 제사장이며 왕 아니십니까? 왕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로마 압제 그 아래 신음하고 있는 우리들을 자유케 해주시고 해방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회복, 그 회복이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됩니까? 그들은 이제 주님의 얼굴을 보고 더 말씀드릴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는, 승천하실 수 있는 그 바로 긴장감 속에서 빨리 대답을 얻기 위해서 이 중요한 질문을 주님께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고자 했던 열망이 매우 컸던 제자들이 그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나쁜 의도라고 볼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그들의 목적,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은 여전히 이 땅에 관련한, 이 땅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매정하게 딱 잘라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알 바가 아니야. 이스라엘의 해방과 독립,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나라와 주권을 뺏긴 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세상 나라인 이스라엘의 독립이 아닌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 하나님 나라 운동,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마음과
뜻을 제자들이 다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3절 말씀에서도 드러나듯이 주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는 그냥 온통 세상 나라뿐입니다. 장수하게 되면 우리가 대략 100년을 살게 되는 이 세상 나라, 여기에 온통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어 있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하수, 즉 낮은 영적 수준의 삶일 것입니다. 영적인 하수는 세상 나라에 마음이 천착되어 있습니다. 세상 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세상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것, 세상 나라에서 높아질 수 있는 길, 세상 나라에서 밀리지 않는 삶, 세상 나라에서 인정받는 것, 거기에 모든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영적인 하수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100년의 시간만 바라보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고수가 무엇입니까? 다음 수를 읽고 있는 사람을 고수라고 합니다.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삶을 영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닌 삶, 영적 고수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이제 사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그들이 영적인 고수가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것은 믿은 사람이, 예수 믿은 사람이 죽은 후에 가는 곳, 이렇게만 알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그렇게만 알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나중에 죽어서 가는 곳인데 예수 믿으면 간다라고 하니 나는 보험 하나 딱 들어놨어. 일단 이 세상에서, 이 세상 나라에서 사는 것이 나는 중요해. 여기서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 나라만 구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이 전부가 됩니다. 세상 나라만 바라보며 사니 영적인 하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일에 교회 나갑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 같은데 늘 관심은 세상 나라에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세상 나라에서 성공하는 것, 이게 복음인가, 이게 축복인가, 혼동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삶의 방식은 세상 나라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다르지가 않은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 원리를 따라갑니다. 세상의 처세술, 세상이 주장하고 있는 자기계발서 수준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 나라 수준에 머문 영적 하수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종종 세상 나라를 바벨론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 나라 바벨론, 실제로 바벨론에 살았던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상 나라 바벨론에 마음을 빼앗기지도 않았고 세상 나라 바벨론에 끌려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세상 나라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세상 나라가 전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수준이 다른,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나라 시민의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세상에서 망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세상 나라 바벨론에서도 다스리는 자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 제자들의 모습, 아직도 세상 나라의 소망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은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가 구해야 할 것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한다. 우리 주님이 왕이신 나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삶, 우리 주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인생,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그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믿는 우리는 이미 영원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세상 나라를 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할지를 이미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삶을 사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는 고수입니다. 세상은 말할 것도 없이 그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희락과 화평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명자의 삶,
성령 행전을 시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명령, 중대한 위임령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부탁하십니다.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말씀,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죠. 그리고 온 유대,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사마리아, 소외계층, 적대적 관계에 있는 땅, 그리고 땅 끝,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있는 곳,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 모든 사명은 다 중요하고 동시적으로 현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든지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있는 자리,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보수가 되는 길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주님의 증인이 되기 원합니다. 비록 바벨론,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 고수로,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